오늘은 목자를 따라갈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다윗의 시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 시의 배경, 공간적인 배경은 유대 광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유대 광야는 사실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척박하고 험준한 바위산 그리고 메마른 흙먼지로 가득한 곳이 바로 유대 광야였습니다. 양이 여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가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가 가자는 대로 따라가야 풀도 먹고 물도 마시고 위험에서 건져지기도 하면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목초지와 목초지 사이에 펼쳐진 또 좋지 않은 길들, 때로는 위험해 보이는 길들, 때로는 우리 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까지 보이는 그런 길들을 지나갈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 목자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푸른 풀밭에서 눕고 쉴만한 물가로 가서 마시고 먹고 하는 그런 양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여러 시가 있죠. 150편이나 되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시각적으로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시각적인 이미지를 우리 머릿속에 쉽게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시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시는 그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이 시를 읽으면 뭔가 그런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뭔가 상상되는 게 있죠. 이미 우리가 영화 혹은 드라마 이런 데서 봤던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이 시를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자를 따라가는 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잔잔한 물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시의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때때로 이런 유명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미 사랑하는 구절은 설교를 준비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가적이고 뭔가 시각적인 상상을 자극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쉽게 상상이 되면서 그래 목자만 따라가면 양이 살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를 잡아내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가 너무 좋은데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좋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이런 부분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각각 다 다릅니다. 각각 다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제가 오히려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주제 잡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에 목자를 따라갈 때라고 하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목자를 따라가면 우리가 나오는 것처럼 부족함도 없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4절 말씀과 5절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아,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좋은 말씀에 4절, 5절을 왜 굳이 끼워 넣으셨을까? 예. 4절의 상황이 안 오도록 만드시면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예. 1절, 2절, 3절 분위기 좋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뭐하러 넣으십니까? 예.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예 안 지나가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참된 목자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저는 5절 말씀을 좋아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냐하면 저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 1절, 2절, 3절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시냐?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갔던 양들의 손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원수가 나를 조롱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밟아서 나를 이기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그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크게 한 상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그 공격의 집요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속을 박박 긁어요. 그 우리의 속을 박박 긁는 그 사단의 집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다 말로 할 수 없고요. 여기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질 것 같은,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도 괜찮아, 내가 지금 이거 풀 수만 있으면 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단은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끌고 들어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어떻게 따라갈 건가? 내가 그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따라갈 건가?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차려주시는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1절부터 시작된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가 푸른 풀밭에 눕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그 모든 과정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기 위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 나누면서 언제 가장 조심해야 된다고요? 축구로 따지면 골 넣고 5분 안에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제일 조심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언제가 골 넣을 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을 때, 그때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닥쳐올 고난의 길에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가 주어졌을 때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 은혜로,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이 은혜로 이겨내야 될 고난의 구간이 곧 다가오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들이 다윗의 시편에서 번갈아 가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 시기이든지,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시기이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질 거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따라가기 전에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의지적인 미래거든요. 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미래적인 표현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 이 시를 짓고 있는 다윗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내 미래에 가지고 와서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셔서 따라가게 만들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은혜의 때에든지 골짜기를 지나가는 때에든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끝까지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